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7절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금에 대한 그런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에서 27절까지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이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려는 그러한 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대답하기는 똑같이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파 중에서 주로 바리새파와 대립하는 그러한 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였지만 당시의 사제와 또 귀족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제적으로 중상층이면서 또 사두개인들은 또 상류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함께 여러 잡다한 이 전승까지 받아들였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정통 율법만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늘 세상의 기준으로 원칙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인물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무지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37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질문에 예수님께 던진 두 개의 질문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유다가 로마의 한 주로서 편입된 이후에 로마에 내는 그 세금에 대한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 사람들도 내지 않는 이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옳다 또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질문과 같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것인지 또 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만약에 친다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 둘 다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 아니오로 그렇게 답변하길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식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 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연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논쟁에서 패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 계대 결혼을 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 된 아내를 시동생과 결혼시켜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7 형제와 결혼을 한 이 여인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내부적인 갈등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는 흰개미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이 흰개미들은 목재를 매우 좋아한다 합니다. 나무가 그들의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흰개미들이 있으면 나무 속을 다 갉아먹습니다. 겉으로 보면 흰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진 않지만 갑자기 목재 건물 전체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나면 그동안 흰개미들이 이 목재를 다 갉아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병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인삼, 그 인삼은 세계적인 인기 상품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인삼을 받았던 한 미국인 의사가 이 인삼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았답니다. 당시의 기술로서는 별다른 그러한 효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효능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그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을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당시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후에 깊은 연구가 진행이 됨으로써 이 인삼의 효능이 발견이 되었고 자양강장제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삼은 암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식으로는 여전히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문제는 이 모세 오경의 외에는 그 어떤 성경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아무런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6, 27절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너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었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것은 부활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은 살 수 있었으며 그들의 하나님은 곧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당신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입니다. 정말 뜻밖의 질문이었죠.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했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 말씀의 근간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장마다, 모든 성경마다 부활 신앙이 깊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었고 아내 사레는 이미 생산한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느 날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미 아들을 포기하였던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죽은 듯한 태를 열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서 24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입니다.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강둑에 앉아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계속 강물을 보았는데 자기 손에 잡히는 그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씩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청년은 밤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어서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마지막 돌을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 그때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황금이었습니다. 청년은 밤이 새도록 황금을 돌인 줄 알고 던졌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황금을 던져버린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망하여서 통곡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젊은이가 만약 지혜로운 젊은이였다면 지나간 것을 인정하고 남은 황금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타고르의 시집인 기탄 잘리의 내용입니다. 청년이 심취해서 바라보았던 강은 세상을 의미하였고 밤이 새도록 강물에 던진 황금은 청년의 젊은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날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지난 날에 의미 없이 내던졌던 그 시간들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청년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더욱더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매일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셨고 또 그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열심히 살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죽게 된다면 약속하신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실까 하면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시 그들을 통해 축복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오경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두개인들은 결국 성경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믿고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이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1879년 10월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험하면 또 틀리고 실험하면 또 안 되고 하기를 무려 13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조수가 이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1만 번이나 실패하셨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11만 가지나 알았으니 이제 그만큼 송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후 그는 마침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하였습니다. 13개월 동안 11만 번의 실패를 하였지만 결국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약해집니다. 너무 약해져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붙드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신앙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과 같은 부활신앙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부활신앙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결국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라고 짧은 선언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온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누구시인지, 그리고 천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창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지 창조를 본 사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비로소 온전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치 뭔가 이해하고 뭔가 깨달아져야 그래야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실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세상의 이치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온도계는 17세기부터 수백 년간 고민과 논쟁 중에 있었던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온도계를 두 종류로 만들었다 합니다. 알코올로 만드는 온도계와 수은으로 만드는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도계를 만들었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는 무척이나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도계의 표준을 정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파렌하이트, 즉 화씨라고 온도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18세기에는 이 끓는다는 것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끓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끓는 것이 있고 펄펄 끓는 것도 있고 가열된 물에서 증기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끓는 것도 있습니다. 부글거리며 끓는 것도 있죠.
약 6종류의 끓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온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온도의 표준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의와 기준, 즉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온전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기적이 아닌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적이 나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역사 속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네. 그것은 기적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면 딱 2가지만 남는다네. 앞표지와 마지막 반대 뒷표지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도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때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제도이지 내세의 저 영원한 나라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재창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처럼 한마디도 못한 채 놀란 가슴만을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해보실 시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내 시신은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코미디언은 이런 말을 남기고 가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군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죽음은 웃어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넋을 놓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한때 IT 산업에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췌장암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사실 50대 50입니다.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느껴왔습니다. 죽은 후에도 나는 무엇에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아왔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린 것이죠. 아마 그래서 내가 이 애플의 기계에 스위치 넣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라고 자서전에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애플 스마트폰은 온오프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슬쩍 열면 켜지고 또 지나가다 누르면 꺼져버린 것이죠. 그는 자기 죽음에 대한 거부를 자기가 만들어낸 기계에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죽으면 곧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노노에 보면 노노의 제자였던 게로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답변합니다. 인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하면서 제자에게 답변합니다. 인생이 신비라면 죽음은 무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곳에는 만족함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러한 한계와 불행의 모습이 바로 잡혀진 완전하고 온전한 곳입니다. 그때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곳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되면 신령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필립이라는 정서 장애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이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성경 말씀 시간만 되면 반짝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둥근 계란 껍질을, 그 선물을 나눠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계란 껍질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15분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 생명과 또 부활의 생명들을 하나씩 담아오라고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교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아이씩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이는 꽃을 담아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두 번째 아이는 나비를 담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도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세 번째 아이는 잎사귀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박수를 칩니다. 네 번째로 필립의 차례가 왔는데 필립이 그
달걀 껍질을 열어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필립은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하면서 놀립니다. 그러자 필립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자 주일학교 교실이 조용해졌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시종드는 수종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주님, 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도 믿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